그래서 1장 그 21절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막 푼다고 그랬죠. 성경을 자기들이 나오는 자기들이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푸니까 그게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물론 많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 속에 악심이 있단 말이에요. 악심은 맨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7가지 악성품이라고 그랬죠. 그 악성품이 있는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있고 그 악심도 아직까지 있고 이러는 속에서 이 성경을 풀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또 그리고 또 뭐 사람마다 각양각색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성경 푸는 거에서 그 오류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내 아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요새는 이 컴퓨터를 지금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들 사람들마다 다 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그리 이제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성경을 쳤어요. 창세기부터. 아주 타자 연습도 해갈 겸. 그래서 컴퓨터로 타자를 치면서 성경을 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귀신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는 눈이 확 밝아졌는 거예요. 근데 이 밝아졌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면 참 얼마나 좋겠나마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택도 없는 이런 잘못 풀이를 막 하면서 그렇게 어떤 거 하나라도 잘못된 게 참 잘된 게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 뭐 잘된 것이 없어요. 그냥 오직 인간은 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 이 성경을 풀고 그걸 가지고 대단한 또 고집을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밀고 나가는 이런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가 생기더라고. 또 제자가 생겨서 그 제자들이 또 그걸 또 들으면서 또 막 스승님 하면서 이제 또 뭉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본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을 이 성경을 정말 잘못 풀면서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각처의 어느 나라라도 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다가 이거는 이거구나 저거는 저거구나 이러면서 막 풀다가 보니까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악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악신은 어떻게 해야 들어오느냐 내 속에 악한 것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제가 있는 상태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제 가운데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 회개하고 관계없이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아주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어쩌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가 되는가? 예언을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또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믿을 것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지나가야만이 지나가서 그 일이 맞아 들어가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아 들어가야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자꾸 하면서 자기들이 예언을 하니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참 나라와 하나님의 참 가정과 하나님의 이 참 심정이 전부 다 얼빵해가지고 따라가서 참 것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가지고 3년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이제 장로들을 청해서 왔어요. 청하니 오매.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장로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이 모험적 행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험적 행실을 했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중, 그렇게 대중들 사람들 꽉 모아놓고 설교할 때나 또 집에 가가지고 각 집에서 집에 가서 가리키기도 했어요. 각 집에서나 저도 뭐 김해에 댕기고 또 우리 목사님도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기도원에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저 가정집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댕기면서 가리키고 있죠. 그것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중 앞에서나, 공중은 뭐 어디든지 장소 불문하고 각 집에도 장소 불문하고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저 이스라엘인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이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대단한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 유명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가서 가이사한테 서서 사형 선고받죠. 이제 그건 그렇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렇게 조금 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은 뭔가 미치지 아니하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말은 뭐 정신이 훌쩍 갔다는 말이 아니고 한 군데 오직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인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 고별 설교 중에서 가장 또 핵심 클라이막스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뭐냐? 잘못된 비진리가 설치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듣고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는 좋아요.
교회가 지금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또 예수 잘 믿는 그 사람들이 감독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저는 이때 이 교회를 28절에 나오는 이 교회들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때는 이 사도 바울의 열심히 있는 또한 다른 사도들의 열심히 있는 이 감독이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감독, 그 신령한 감독, 이 감독이 대단히 중요한 게야. 그래서 저거는 성령의 신인가, 저거는 악령의 신인가, 저거는 정말로 참된 진리인가, 저거는 비진리인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 신령한 능력으로 온전히 감독하는 이 감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어. 이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들이 당시는 정말 귀신 한 쪼가리도 없고 완전히 정말 참 깨끗한 그런 그 당시에 교회가 돌아가고 있었어. 이 초대 교회가.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면서 우려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어디로 떠납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따가 벨렉스와 그런 여러가지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가이사한테 가기를 해서 가이사한테 가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갔다가 로마에서 가가 죽을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가 떠난 후라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이 교회 안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양떼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은 교역자들이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과 그 물을 받으며 그렇게 먹고 그 모양으로 또 그러한 그 사상주의자들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비진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온다는 거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양떼만 그러냐, 또한 너희 중에 가는 것은 지도자들, 제자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아노니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대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성도들로 이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성도들의 심정에 바울에 그것을 넣어줬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로 멋진 말씀이시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지. 어떤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야지. 하지만 바울은 떠나가고 없고 얼마 동안은 그 1세들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란가 몰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던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감독자들이 아무리 그 감독을 해도 이제 교회에 이 물밀듯이 스밀려 들어오는 이 WCC 이 정말로 그러한 이 세상에 그런 이 세상 것을 배경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한 그 진보파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다 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세상주의자들이 들어왔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갖다가 교회 안에다가 자꾸 이 세상 사상을 교회 안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이 그런 정신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진리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부탁하노니 하는 것은 말씀을 넣어줬다 이거지. 날마다 이 말씀은 이렇고 이 말씀은 이렇고 이렇게 가지고 세세세세 사도 바울은 정말로 피땀을 흘리며 온 심리를 다 기울여서
심령들에게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너희가 그 말씀의 사고를 꼭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내가 떠난 후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이 교회 안에 벌써 이미 들어왔어. 사도 바울이 떠난 지가 뭐 몇 년입니까? 2000년이 다 돼 가잖아요. 다 돼가는 게 아니라 뭐 다 됐죠. 우리가 뭐 숫자를 계산하지 못한다 해도 그거는 너무나 넉넉한 연도수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흉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신의 위치까지 신의 경지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참관을 하면서 이 흉악한 일이가 교회 안에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어그러뜨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어그러뜨리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이 모든 정성과 수고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됐을란가 몰라도 점점 더 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하면서 다윗의 장막이 진정한 장막이 말씀의 장막이 영들의 장막이 이 장막들이 타락되어지게 되고 무너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대단한 이 악마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아니고 완전 세상하고 똑같이 돼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명예심과 사치성과 또는 여러가지 그 권력성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완전히 평평하게 되면서 노회장 되기 위하여 대가리가 터지고 총회장 되기 위하여 뇌물을 갖다가 상같이 갖다 바치고 온갖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때에는 감히 얼씬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교회 안에 그렇게 되셨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흥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본을 이 안에서 지켜줘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본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전격적으로 또한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님은 때려도 말없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 눈은 눈으로 귀는 죽으면 죽음으로 하라고 하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지 않다. 너희의 오른뺨을 바꿔들라고 왼편도 드러내고 너희고 빨가벗고 정말로 헐벗으며 굶주리며 정처없이 너희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희의 심령이나 은혜의 말씀과 더불어서 있으라 하는 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한테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그 뜻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교회가 완전히 악마의 그것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 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미 벌써 흉악한 일이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 후서 2장으로 와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흉악한 일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흉악한 일이니까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단 말이에요. 이 거짓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흉악한 일이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거짓 선생들은 뭘 하느냐? 저희는 거짓 선생이에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주의 사람이잖아. 주의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사실 주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죠.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죠.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지만 모든 마음과 뜻과 행실들이 다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그런 그 행실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임박한 지금 이제 이제 이 세상은 심판당할 것이고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할 세상을 스스로 누가 뭐 해라 소리 안 해도 스스로 그 거짓 선자들과 더불어 손잡고 멸망할 세상을 자기들이 그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여럿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호색하는 것을 쫓으려. 호색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이 세상 취향들 그런 것들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베드로도 지금 사도 바울만 아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토록이나 이런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도가 회방받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지 않고 참된 도의 말씀에 거기에 그것을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비진리를 따라서 가는 그런 일을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멸망할 세상을 따라간다. 그게 바로 이제 넘쳐서 교회에 그런 것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다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무엇인지 성령은 무엇인지 정체성이 없어요. 다 그놈이고 뭐 엎드려 두리뭉술이 해가지고는 그래 놓고 나서는 그저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 교회가 저 안 믿는 사람들의 가서 북당에 가가지고는 내 뭐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대학 가게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승진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꽉 차가 우리 뭐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돈에 대해서는요 아주 욕심이 한없이 온 세상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돈 뭐니 해도 돈이 축복이야 막 이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누리면 안 됩니다. 누려 이러면서 자꾸 막 모든 영광과 육을 누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아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죠. 주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가는 것은 왜?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다. 고난 없이 죄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고난 없이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간다.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심령의 그 주와 같은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진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 상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호색한다는 것은 지조하는 것만 한다 이거야. 예, 호자가 이 좋은 호자거든요. 색은 물론 뭐 그 음탕한 색이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 삶에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는 거야. 뭐,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사귀고, 내 좋아하는 것만 먹고, 내 좋아하는 것만 입고, 내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남이 뭐 좋다 하든 말든 싫다 하든 말든, 그거는 내가 관계가 없고, 요런 그것이 바로 호색이에요. 여럿이, 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는 시대가 온다고 이 베드로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렇게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아가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이랬잖아요.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진리의 도는 해방을 안 받겠죠.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다 쫓아가게 되면 진리의 도는 해방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탐심, 탐하는 마음 때문에 또 탐하는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은 말을 아주 잘 지어냅니다. 자기한테 이제 합당하고 자기에게 이로운 말을 하는 거, 자기 악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이로운 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탐심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한테 많이 이용당했을 거예요. 탐심이 뭐 꼭 물질만 이용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자기 말에 옹호가 되지는 그러한 세력이 옆에서 한 사람이라도 들게 되면 그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들락거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들으세요. 그럼 자꾸 생각을 딴 데다 돌리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가 눈을 뜨고 날 쳐다보세요. 다들 내가 뭐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늙어 빠졌지만 그를 좀 쳐다봐 주세요. 왜? 내가 나를 보라는 말이 내가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나를 통하여 전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이 주여 주님을 하나님을 좀 아버지를 좀 보여주소서.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은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지금 요것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내 속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역사하시는 그 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던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쳐다보고 살고 싶다면 나를 쳐다보세요.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주의 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심 때문에 인간은요 악랄한 짝이 없어. 내 한 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내 한 말의 어떤 그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는다. 자기 어떤 일을 가지고 뭐 이야 뭐 돈 되는 것만 꼭 이가 아니고 자기 체면 닦는 것도 이고 여러 가지가 이가 있어요. 그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이런 인간들의 행동이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그런 행동이 있었다.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속속속속 와서 이 마지막 시대는 조금 더 심하게 지금 와서 그렇게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찌 그 내 자신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육체에 이런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간사하구나.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순간순간이 나의 체면 따끔을 하고 내 말에 어떤 그 따끔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인지 영생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내 입에서 나는 시끄럽고 떠들썩한 그런 것들을 그저 이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망대기가 내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나의 이 존재성의 이 가치관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안간힘을 쓰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분별해서 그거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수도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그 예전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면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그렇게 가지고 오늘날도 저 여당과 야당이 왜 싸웁니까? 응? 옛날에도 그 노론과 소론이 왜 저렇게 혈투를 합니까? 그게 다 자기들의 그 일을 얻게 하여 자기들의 말장난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쭉 내려왔는데 이것들은 지체도 아니하고 자지도 안 하고 열심으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게 무슨 이익이냐? 영혼을 멸망케 할 일만 있지 하나도 이 인간 세상 속에 이로움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야당과 여당이 서로 싸운다고 하지만 온 세상에 많은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너는 뭐 야당이냐 나는 여당이냐 다 이렇게 가지고는 구름대 같은 물밀 것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그 심령들이 다 아부망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이 지금 엄청난 그런 광범위한 것인데 제가 뭐 짧은 입으로 다 표현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여기에 있는 소수의 우리의 이 심령들만이라도 진정한 참 수도사가 돼야 되는 거죠. 참 수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뭐 아는 것을 가지고 뭐 나타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일을 위하여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죄냐 이것이 의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잘못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도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어디 갔나? 정과 흠이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바른 길을 미혹하여. 저희가 바른 길을 미혹하여 좀 쉬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멸망은 차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멸망으로요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멸망이냐? 내 심령이 지금 우르르 끓어오는 게 이건 멸망이냐? 내 심령이 지금 평온한 이것이 멸망이냐? 뭐가 멸망이냐? 이거를 잘 살펴서 그런 그것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하나님의 참된 것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범죄치 아니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심령의 차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원. 우리 심령이 이제 이게 지금 베드로의 이 모든 말씀은 대단히 신령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심령의 차원이 있는데 어떤 차원이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십니까? 안 하죠. 지옥에 던져지는데 지옥에 지금 그 지옥에서 그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현재 안 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차원이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궁극적 지옥이 아니고 지옥을 방불케 하는 어떤 그 차원 있는 거기에다가 이 천사들을 가둬놨대요. 거기가 무엇이냐면은 영들의 감옥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 지옥이 그 영들의 감옥소. 그래서 던져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새로운 차원이 나와요. 옛 세상 매랑 요 사절에 있는 그 차원이 있고 5절에 나오는 이 차원적인 이 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거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차원인 거예요. 과거 차원이긴 하지만 옛 세상이라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것인데 과거 차원이긴 하지만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때의 그 차원을 말하는 그 과거 차원.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옛 세상을 전부 다 옛 세상에 그때 노아 홍수 때에. 자, 우리 노아 홍수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6장.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는 거 알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장. 사람이 이제 이때 사람들이 많이 나고 죽고 하면서 그러면서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한테도 딸들이 많이 나왔죠.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요것들은 영체들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이야. 이때는 영체와 육체가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신령한 세계이기도 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신령하게 우리가 좀 더 우리 영이 맑아지면 다 신령해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제약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우리같이 이런 진리는 없지만 다 그래도 이 당시만 해도 이 신령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이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이에요.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라는 말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훅 불어내신 그 계속 하나님의 숫결 속에서 나오는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천사라고 하시기도 하시지만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이죠.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은 누구냐면 사람의 딸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한테는 몇 년이라고 했죠? 응?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한테 몇 년? 1000년이죠. 그러니까 120년이 우리한테는요 12,200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은 이 120년 동안
요 사람들을, 요 사람들이 아니고 요 천사들을 범죄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땅의 딸들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범죄다. 범죄.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래? 날 쳐다보세요. 쳐다봐. 집중 일로 좀 쳐다보라 하는데 왜 안 쳐다보는데? 쳐다보세요. 뭐를 해도 날 쳐다봐. 아이고, 야, 오늘 또, 뭐, 왜 그러지?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나의 신이라는 요게 뭐냐면은, 범죄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가, 사람하고 함께 못하고, 120년 동안, 아까 전에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두운 구덩이라고 한 그것인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 이게 바로 영계에 있는 그러한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혀져 가지고 있어. 심판날까지.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날까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많은 비밀들이 이게 바로 다 비밀들이에요. 엄청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이 비밀들인 거야. 이거를 우리가 그냥 섣불리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 이거를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성령의 정체성과 또한 우리 영들의 정체성과 천사들의 정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범죄를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생겨났나? 이 땅의 딸들이 천사는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육체는 없는데 영하고 부부 관계를 했는 거예요. 영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영하고 부부 관계를 해도 아이가 나와. 그래 나왔는데 나왔는 그 아이들이 무엇이냐? 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힘센 거인들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여자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사람이 볼 때는 남편이 없지. 그래도 아들이 나왔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요 3절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4절에도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영적인 그런 남자 여자의 이건 남자 여자도 아니고 천사들과 사람과 사이에 이러한 혼성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다 같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성경을 빼지 말고 읽으세요. 글씨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대. 그래 이것들이 나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이런 이 땅에 사람이 뭐 촌수를 가리지 않고 뭐 그렇게 했는 것을 보고 불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불륜인 거예요. 영적인 불륜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막 힘이 세고 또 고대의 그 유명한 그 거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농사를 지봤자 그때는 다 조금씩 이제 농사 지봐야 그 당시에 뭐 요새같이 과학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저 인간이 손으로 그저 이렇게 해서 심어서 먹는데 이 거대한 것들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것들이 막 땅바닥에서 나오는 게 먹는 게 막 한정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요때는요 이 고대의 용사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는 안 먹었어요. 고기는 먹을 줄도 몰랐어. 먹는 건 줄도 몰랐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채소나 나무 열매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거인들이 나와가지고는 먹어치우니까 뭐 왁삭왁삭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없는 거야. 막 나중에 막 이 용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는 눈이 뒤집히니까 사람도 뭐 이 조그만 사람도 진짜 크니까 좀 잡아가지고 막 어저저저 막 배가 아파 눈이 뒤집히니까 그러니까 고기 못 먹는 세상 속에서 이 당시에는 뭐만 먹었느냐.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더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이 아니라 어디 갔나. 아, 맞네. 자, 창세기 3장이 아니고 1장 29절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렇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바로 가슴을 치면 나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기 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고기 안 먹지? 자, 30절을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짐승이면 사자와 호랑이나 저 하이에나나 야생 많은 육식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도 다 여기 섞이겠죠.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이나 지금은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나뉘어졌지만 이때는 안 나뉘어졌어. 자, 다 같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모든 푸른 풀을 무엇을? 짐승이나 새나 벌레 종류나 무엇이든지 다 푸른 풀 먹는 거예요. 짐승들은 사람만 씨로 열매 맺는 것을 먹고 풀은 뭐예요? 뿌리로 번식하는 거예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요때까지만 해도 요때부터 시작해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자 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저 9장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6장. 그래서 이 6장에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다시 와서 이렇게 고대 자 다같이 6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천사와 세상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으니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이 뭐냐?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유명한 사람인데 무슨 유명한? 네피림이 이제 거인이다 이 말이에요. 힘센 거인이다 이거예요. 힘센 거인이 의하겠습니까? 뭘 먹으려고 하기 물게 없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실어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와 풀과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게 없잖아요. 눈이 뒤집히니까 사람도 막 잡아 먹어버려.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다보시니까 개의하거든요. 하나님 내다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요
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악하다는 거야. 이거 뭐 집단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게 또 악하고, 하나님 것이 또 악하고, 집단에는 이 계획을 세우는 게 또 악하고, 우리는요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다같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해. 얼마나 있을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결심을 하셨어요. 무슨 결심? 이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리라.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니라.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한탄하는 속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올라왔어요. 다같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이 악한 사람 속에서 따로 별종은 무슨 별종?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죄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으로 별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충만하니라. 이 강포가 이제 그 네피림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배고파서 환장을 하는 그런 난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끝날 이래가지고 세상에 한번 끝날이 왔어요. 물로 심판하는 날이었어요.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깐들을 막고 육청으로 그 앞하게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우리가 땅에 있는 자가 다 죽는 거예요. 죽으리라. 다같이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이 자부는 복받은 자부야. 시집을 잘 와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이거 뭐냐도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망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래가지고 막 이제 홍수가 났어요. 자, 홍수가 나고 9장에 오겠습니다. 9장 찾으세요. 9장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9장 1절 찾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 온 세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홍수나가 죽었으니까 없죠? 없고 노안의 식구 8식구만 있는 거예요.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노아의 부부와. 그래서 네 부부가 있었죠. 이 네 부부가 이 세상에서 이제 씨를 번성시켜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제 이때부터 상황이 홍수 처리하고 홍수 후하고 상황이 대단히 달라졌죠. 모든 들짐승이나 모든 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세상이 왔어요. 왜 그러냐?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붙이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3절에서 해석이 답이 나오는데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때부터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앞전까지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고기 물줄을 몰랐어요. 고기 물줄을 몰랐는데 그런데 그 6장에서 네피림이 나와가지고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눈이 뒤집히니까 사람을 막 그냥 들고 으득으득 씹어 먹어버리는 정신 이상자의 행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자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채소같이 고기를 먹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를 성경대로 살면 피를 먹지 않아야 돼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이 다음에 피를 먹으면 생명까지 먹는 것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은 서로서로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래가지고 고기 먹는 게 이때부터 허용이 되졌어요. 다시 우리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그래서 이 5장을 5장이 아니 2장 5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 창세기 6장과 9장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내렸다. 자 다시 그러면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조금은 눈이 밝아지겠죠. 5절 읽겠습니다. 옛세상을 왜 하고 있어요?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러면 옛세상이 어느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갔다 왔습니까? 6장에 갔다 왔죠. 창세기 6장. 그게 바로 옛세상이에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7 식구 노아와 합해 노아까지 합한 8이죠.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는 말씀이 요 5절 한 절의 말씀이 아까 창세기 6장의 그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베드로는 또 어디 것을 말씀하셨나? 6절을 말씀하셨어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며 이거는 갈로 안의 말씀이에요. 갈로 안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따로 이제 이 롯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로운 롯이 저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저들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 롯의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죄를 짓고 딸이 죄를 짓고 남편이 죄를 짓고 아내가 죄를 짓고 모형제가 죄를 짓고 부모가 죄를 짓고
또 그 밖에도 우리 이웃이 죄를 짓고 국가가 죄를 짓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야 되는 게야.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 불비를 내려서 없애시고 그 형벌 아래 두시고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자 롯의 가정, 그 롯의 가정, 그 가정을 보고 경건한 자라고 하는데, 롯을 보고 경건한 자라고 하는데, 경건한 자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짓고 있는 그 죄의 시험 아래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늘 이 아까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것들을 혼란을 주고 너것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리들을 따라가는 날이 올 것이다. 꼭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비진리를 따라서 다 가버렸어요. 그 예언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됐어. 그렇지만 그러한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이 소수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다 같이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은 좁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 참된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찾는 이도 적고 그 사람들은 숫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롯의 가족, 그 아브라함이 롯 가족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담화를 했죠. 주님이요, 의로운 자 때문에 불의한 자 때문에 의로운 자들도 같이 따라서 죽이십니까? 의로운 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 안 하겠다. 주님이요, 그럼 5명을 또 감해서 45인이면 어떡할 겁니까? 45인으로 인하여서도 내가 그 성을 사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가지고도 내가 그 성을 안 멸망시키겠다? 주님이요, 그러면 3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3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안 멸망하겠다? 주님이요, 10명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나중에 또 물었어요. 내 10명만 있어도 안 멸망하겠다 했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10명을 못 찾았어요. 아브라함은 10명을 못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의 식구는 몇 식구입니까? 4식구였어. 롯의 부부와 딸 둘 사이도 못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 4식구를 10명도 안 되는, 10명의 반도 안 되는 4식구를 하나님은 골라내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5장.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1056페이지 램, 구약성경 1056페이지 다 찾죠? 예레미야 5장 위에 페이지를 보세요. 페이지 1056페이지 찾았어요? 5장 1절에 다같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예루살렘 거리는 거룩한 것, 다같이 거룩한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여호와께서 이 성을 사하리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족이 있다, 이 공동체 수도원이 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러면 우리 수도원 안에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자리요, 이게 바로 사는 자리요, 여기서 영영한 세계를 맛보는 그것을 보장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네 집도 구원받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제사장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소돔성 멸망할 때에 아무리 소돔성 다 멸망해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사람은 산다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도 온전케 된 사람은 산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전부 다 이 땅에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이 땅에는 풀 한 떼기 안 나고 하늘은 철이요 땅바닥은 노바닥이 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지금 그 물기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기 많아서 막 구석구석이 쳐가놓고 먹지만은 이제 정말 앞으로 물 것이 없는 때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한 때라도 다같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아무리 물 것이 없어도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감람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만이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꾸 자기 자를 회개해야 돼. 남이야 사든지 죽든 내가 일단 하나냐고 정결한 사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해치지 마라 그랬어.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도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김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씻김받고 내일도 씻김받고 죄에서 할례받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 것이 없는 시대가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시면, 감람류 같은 사람, 포도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보호막을 쳐주셔서 그 보호막, 신앙의 보호막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다 멸망하는 일이 과거 역사에 여러 번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도 있었고 온 세상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 옛 세상 그 차원으로 베드로는 우리를 끌어들이시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보고 심령이 상하는 우리의 마음이 돼. 험악한 세상을 보고 그 같이 기뻐서 그가 같이 동고동락하려고 이런 심령이, 그게 의로운 심령입니까? 그건 의로운 심령이 아닙니다. 그 험악한 것이 거기에 동고동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형벌 아래 두어 불의한 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을 불의한 자라고 하시며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그러셨듯이, 오늘날도 우리 범죄한 우리들의 심령도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기다리시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느냐 지키시고 계시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 끝내는 심판날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완전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요 9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10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불법 가운데 있는가 의로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 아구망디를 자꾸 보호하지 말고 회개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